이엠마운트는 말합니다. 나는 기도로 아내와 자녀,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지킨다. 나는 기도로 오늘을 살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기도로 아내와 남편, 자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가정을 세웁니다. 사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최고의 사명 중에 하나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세웁니다. 아내가 정말 남편을 위해 조목조목 간절히 하루에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로 남편을 세우는 그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기도로 남편을 세울 때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가장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도우며 지킵니다. 여러분, 남편의 기도가 아내를 사탄으로도 보여주고,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잖아요. 그때 아담이 지켜줬어야 돼요. 옆에 있었어야 돼요.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세우고 아내의 연약함을 지켜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사탄에게서, 죄에서, 세상에서 건져줍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기도가 없으면 자녀는 사탄과 죄의 종로를 타게 돼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자녀의 믿음만이 아니라 자녀의 그 약점이 있잖아요. 부족한 점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적인 거, 인격적인 거, 삶의 습관들 하나하나 다 기도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부모에게 있는 약점이 자녀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점이 뭔가를 보면서 자녀에게 있는 약점을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야곱이 거짓을 많이 행했죠. 자녀들도 거짓말로 부모를, 야곱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사울왕도 변명 핑계를 잘 대고, 그때 빨리 다윗처럼 빨리 회개했더라면은, 다윗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랬더라면은 사울왕도 좀 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았을까? 근데 사울왕은 다 살찐 건 남겨놓고 제사 드렸습니다. 백성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처럼 죄를 졌더라도 바로 회개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비를 더 베푸시는구나. 변명 핑계하는 사람은 참 힘들어진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권면을 받을 때도 이게 바로 회개하고, 자꾸 내 어떤 그런 이런저런 얘기, 이런 변명, 핑계, 자기 합리화, 이러면 사울왕 얘기를 가게 된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위험해서 안 됩니다. 다윗은 이성이 약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자녀 솔로몬이 또 넘어졌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약한 부분을 정말 집중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교만 자랑하다가 보물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녀들도 환관되어 바벨론 끌려가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믿음의 삶도 이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그 부족한 연약함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부분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 연약한 점 본인이 알고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집중 기도하게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이 참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남편과 아내 자녀를 세우십시오. 가정을 세우는 게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바쁘다, 피곤하다, 일이 많다, 힘들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기도 시간을 줄여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기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호흡 안 합니까?
바쁘다고 여러분 힘들다고 호흡 안 해요? 숙제 많다고 학원 간다고 호흡 안 합니까? 가정님한테 호흡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이렇게 줄여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죽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껴있지 않으면은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끼어 기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인생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아니,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녀가 기도하게끔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호흡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환자실에 사는 사람들 호흡이 살아나고 호흡기 떼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 영혼을 세우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제발 부모님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 부모님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외우지 마. 너와 너희 자녀를 울라. 좀 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울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눈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자녀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정말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요, 그 자녀 다 살아나더라고요. 다 믿음을 세워집니다. 깨어 기도 못하는 건 가장 큰 불행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모든 시험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깨우지 않습니까? 계속 깨우잖아요. 이런 자녀가 기도 안 하면 깨워줘야 돼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권면으로, 격려로 깨워줘야 돼요. 그거를 방치하는 부모는 정말 가장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뭐 큰일 하고 뭐 이거 자식 이전에 영적으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다 무너지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사탄의 종로 타다 인생 끝납니다. 이거를 부모들이 세워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엠마운즈는 말합니다. 기도가 사명이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성령 충만한 삶의 관건은 성경 읽기와 개인 기도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와 개인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러 복음 전파했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에 대한 걸 먼저 하고 그 다음 걸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 집안에서 성령 충만하려면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말씀 읽기와 개인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이게 좀 뭔가 달라요. 그 어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 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경건의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처음엔 좀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그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 앞길을 비춰주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개인 기도, 가정 예배 이런 것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게 부모의 가장 먼저 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이 정말 함께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함께 서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한쪽만 가고 한쪽만 안 가면은 이게 자녀들이 우왕좌왕하게 돼요.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곳은 잘 닮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죄악된 건 쉽게 닮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노력을 해야 돼요. 죄는 별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있고 아내가 믿음이 없어요. 엄마가 믿음 없이 행동하면 자녀는 엄마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또 아빠가 믿음 없고 엄마가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은 아빠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좋은 부모의 영향도 받지만 왜 쉬운 거는 죄 짓는 거예요.
믿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함께 예배하고, 가정 예배, 뭐 교회에서 예배, 봉사, 기도의 삶, 이거를 함께 본을 보여줘서 함께 자녀를 교육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믿음 좋은 아빠는 믿음을 지키자는데 엄마는 됐어, 괜찮아요. 그러면 자녀는요, 믿음 없는 엄마를 따라가게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함께 믿음으로 교육하고 함께 이끌어줘야지 한쪽으로 하면은 믿음 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 고통은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보면 알잖아요. 야곱과 그 에서를 믿음으로 안 키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통이 부모한테 다 그대로 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삶이 인생이 재미가 없다 할 정도로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 왜? 믿음 없는 자녀는요 부모에게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쪽에서 믿음을 가르치면은 옆에서 그거를 말리지 말고 도와줘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예. 한쪽은 믿음 가르치고 한쪽은 믿음을 안 가르치고 이러면 자녀들은 우왕좌왕하게 돼요. 믿음 없는 쪽을 택하게 돼요. 그럼 그 고통은 대가는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육학에서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한쪽에서 가르치면은 한쪽은 그거를 지지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그 부모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의 권위가 안 세워져요. 그거는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는 가정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로 지지해줘야 됩니다. 예. 얘기를 하다가도 자녀 없을 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다시 가르쳐야 돼요. 자녀 여러분, 가장 큰 부모의 사명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세우는 게 가장 여러분 귀한 일이고 또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본이 되시고 늘 가르치시고 기도로 세워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응 바운지의 말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나는 기도로 아내와 자녀,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지킨다. 나는 기도로 오늘을 살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자녀와 남편과 아내 가정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남편, 아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사명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